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사모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인의 발자취 중에서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정인을 세워주시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 속에서 또 정인의 삶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누구시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방황하는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주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내 삶의 고난의 이 현장 속에 계시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질문했던 이 질문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고 오늘 사울에게 일어났던 다메섹 동상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메섹 동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클래스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거의 다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렵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이 말은, 신앙생활은 좌우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생활이 변해야 된다. 그 변함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계시고,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변화된 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배우자가 변하기를 원하고요, 바뀌기를 원하고, 내 삶이, 지금까지 삶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생각이 문득 생각이 날 때 있습니다. 뭔가 앞으로 100년 사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은데 뭔가 달라야 할 텐데. 어떤 가정들은 내 자녀를 키우기에 급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내 자녀 다 키우고 나면은 내가 또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좌우간 변화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평생 동안에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의 출발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한없이 많이 남아있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갑자기 180도 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그런 소리를 자칫 잘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다, 변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그 변화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변화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변화하고 싶고 변화를 사모하고 결단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루를 못 넘기는 것이지요. 또 실패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 변화시켜보려고, 바꾸려고 애쓰셨습니까? 해보니까 됩니까? 안 돼요.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부모님들 자녀, 여러분이 못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변화를 사모하고 결단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 사울입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칩니다. 7명의 세워진 안수 집사님 중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돌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이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 잡히고 살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든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그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바로 엄청난 수, 추정하기로는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성도가 갑자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유대 땅으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들이 흩어져 가며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이 채찍질을 드시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게끔 강제적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서대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때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로 증거하며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죽을 짓을 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동의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이 사울이 살기가 더 등등해져서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뭐냐? 지금 대도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가서 그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고 이제 다메섹으로 살기 등등해서 이제 그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에 바로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메섹에 이제 곧 도착할 쯤이 됐는데 갑자기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한 빛이 그 주위를, 사울의 주위를 비추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성경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강한 빛 앞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사울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그 음성을 목소리 들려주시는 분을 향하여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빛을 비추면서 지금 음성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을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 그 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울이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이 사울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다가 그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라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제거하려고 그가 가다가 바로 예수가 구세주이시다는 사실을 자기가 증거하는 메신저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가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완전히 왼쪽으로 가던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오른쪽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반대로 가던 그 인생이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방향을 180도 바꾸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에게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사울과 같은 그 이상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바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당신이 만나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든 우리가 갈급하여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다메섹의 길가에서 사울을 만나고 변화시켰던 주님이 하나님 내 배우자의 인생의 그 자리에 주님을 떠나 반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 자리, 물질 속에 파묻혀 있는 내 배우자의 그 자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주님, 내 배우자를 만나 주세요. 내 배우자를 만나 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 주세요. 내 자녀를 만나 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되지만 내 인생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 힘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사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변화되기를 기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될까요? 그저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오늘 사울처럼 이 두 가지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사모하는 오늘 그런 시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의 도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내 자아가 깨뜨려지고 내 주인이 바뀌기를 주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여러분, 주님께서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사울이 강한 비 속에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그 인생 속에 충격이 왔겠습니까? 이제 빛이 사라지면서 사울이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눈을 떴습니다. 아마 강한 빛에 눈을 뜰 수 없어서 그냥 눈을 감고 땅에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가까이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사울이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까지 어그정 헤매며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메섹까지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불편한 모습으로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들어가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모습이 사울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인 일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은 옳은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는 당연히 죽을 짓을 했다라고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이 옳고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유대 전통과 히브리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 철학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법과 모든 정치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석학이라는 가마리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했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그런 지성인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고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자기의 말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주님은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갖다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조차 걸어갈 수 없는, 눈을 가려버려요. 사람을 의지하고는 걸어갈 수 없는, 어떻게 다윗, 이 사울의 인생 속에 그런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얼마나 이끌려서 보지 못해서 사람 앞에 부척을 받으며 가는 이 사울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강한 자아, 이 사울의 자아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깨뜨릴 수 없게,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 자기 힘으로 걸을 수조차 없게 만들어,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의 강한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 바로 그가 박해하는 예수님이 그 인생을 다루시는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실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그를 그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그의 강한 자아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아가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자리 잡고 그 인생을 다스릴 때, 이 사울의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게 된 것이 바로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에 더 보람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학문들, 자기의 혈통들, 모든 언어들, 이 모든 지식들, 그의 삶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니까,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주를 위해 고난의 그 삶도 가치 있기에 그는 그것을 다 해같이 여기며 버려놓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변화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알고 내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깨달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며 주님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현장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장미꽃 가시 같은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눈물과 신음이 있습니까? 한숨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깨뜨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그 의미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이 지금 힘듭니다. 내가 이유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주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이제는 내 깨어진 내 자아 그 자리에 당신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이상 우리는 혈기를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주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이 내 자아에 끼어진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실 때, 그때의 내 삶은 기대하지 않는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영적으로 해석하며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사모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은 우리를 정인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요, 이 다메섹에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미 준비시키시고 말씀하셔서 사울을 가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여기에 우리 믿는 자를 지금 잡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라 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메섹에 우리를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주님은 이제는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그 삶의 목적을,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삶의 목적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살아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사명,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3일 후에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벗겨주셨어요. 보이기 시작해요.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마시기 시작합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20절을 보셔요. 주님을 만나고 그 몸이 회복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 보셔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적시로 주님을 만난 자의 그 변화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요, 회복되자마자 적시로 회당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심령이 된 거예요. 적시로 회당에 가서 잡으려고 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마 그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갔을 거예요. 사울이 잡으러 올 때 다들 두려워하며 떨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사람이 변했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대. 사울은요, 적시로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차례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유럽에서 우리를 도우라 한 상을 보고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까지 그리스를 지나가고요. 5, 6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한 30명이 사우스웨스턴 손상훈 교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초대교회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순방하기 위해서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쭉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거기에서 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배를 타고 그 비슷한 위치로 해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쭉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글로 해서 그리스까지 이제 고린도까지 차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쭉 내려갔는데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요. 바로 바닷가 옆으로 갔는데 그 절벽은 얼마나 그게 깎아져 내렸고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기압의 차이도 있고, 그 산을 높은 산을 오르내리니까 차가 어떻게 계속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참음이 날 정도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려워요.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상훈 교수가 그런 얘기 하시는 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는데도 얼마나 현기증이 납니까?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돌고 돌아서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이 길을 걸어서 갔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걸어서 갔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6월절날 예루살렘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죽을지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 삶을 올인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천막을 깃고 수리하는 이로 자기 생애를 유지해 갔습니다. 천막을 깃고 수리하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주업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천막을 기우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그는 도구로서 그 일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명문 브라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좋은 대학에 공부하다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친구를 만나갔고요, 완전히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지금 부모를 떠나고 대학을 갔을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세대들, 자녀들 세대들 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대학교 졸업하는 졸업여행에 있어서 졸업여행을 갔습니다. 어느 허름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룹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에 옆방에서 누군가가 신음을 하며 끙끙 앓는 신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들은 척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그 옆방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죽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무신론자, 자기의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무신론자 그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충격을 받고 실종과 죽음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 청년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했던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더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 갈등 속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모든 해결점이라는 것,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 그리고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금방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이 부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 미국에서 버마, 지금 미얀마지요. 그쪽으로 파송한 최초의 침례 교회 선교사 아도니름 저드슨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예수 믿게 못했습니다. 그 불교의 나라에서.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버마,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을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지쳐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하시는 일에 열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흥미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처럼 꿈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잣대 속에,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만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팬데믹 상황 핑계대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메섹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곳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사울처럼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만나며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울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닫 주실 것입니다.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주님을 증거하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비전, 예수를 증거하는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은 다른 내일과 다를 것입니다. 삶의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차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 내가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뵙기시고 일터와 교회와 내 삶의 현장을 그때 주님은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삶의 변화 오늘 주님을 통해서 저런과 여러분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의 길로 찾아가십시오. 이 시간 찬송가 285장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참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정하의 죄 다시 산다. 널 깨어서 기도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라 기쁜 날 다시 선날 새 사람 내 날부터 평안한 마음 널리 서서 이 복된 마음 전하리 나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가 방금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습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다 있었어요. 이 복된 말 지나는 일 나의 본분 삼아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사울처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성도 여러분,